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전우자 얼굴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나는 누구라고요? 네. 누가 사랑하는 사람? 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면서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고성에서 했습니다. 강원도 고성 22사단에서 전방 레이더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레이더 부대 인원이 총 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운전병 겸 레이더 장비 차량 운전병 겸 레이더 운영병으로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 우리 레이더 부대 본부가 속초에 있는 사단 22사 사단 본부대에 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두세 번 정도는 꼭 속초를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휴가 속초나 이렇게 고성 쪽으로 가다 보면 속초에서 간성에서 통일 전망대까지 가는 길이 참 좋습니다. 드라이브하기 좋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운전했던 군용 차량 그 속도 제한이 40km였습니다. 몇 킬로까지 운전해야 돼요? 40km까지 운전을 합니다. 더 이상 하면 속도 위반이 되는 겁니다. 40km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거북이 걸음이잖아요. 그런데 군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 속도를 지켜야 되는데, 한 번은 그 선탑했던 기지장이 준이 아시죠? 노란 밥풀 준이 기장이신데, 그분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밟아 그래요. 그래서 아주 신나게 밟았습니다. 그랬더니 80km 이상 아마 밟았던 것 같아요. 근데 헌병들도요 몰래 숨어서 스피커건으로 찍어요. 제가 찍혔습니다. 찍혔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운전병이 과속을 해서 헌병의 단속에 걸리면 군기교육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아직 군기교육 들어가서 죽을 고생합니다. 근데 제가 걸린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걸린 줄. 그래서 저희 소대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소대장이 전화 왔는데, 제가 이제 그대로 표현하기는 일부 때 표현했다가 이거 내가 괜히 했다 이런 욕이 좀 있어가지고 살살 운전해라고 저한테 말을 하면서, 요지는 그겁니다. 헌병대에서 속도 위반으로 제가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기교육에 이제 보내야 되는데, 간성에서 조금 올라오다 보면 진부령 쪽과 이제 강원도 고성 가는 그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검문소가 있는데 대대리 검문소라고 있습니다. 그 대대리 검문소 헌병대 소대장이 저희 그 레이더 부대 소대장과 친구입니다. 동기였어요. 소대장. 동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소대장이 이제 제가 이제 그 군기교육 가야 되니까 이제 소대장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군기교육 보내라고, 몇 월 며칠까지 보내라고 통보를 하는데, 우리 소대장이 제가 부대에서 빠지면 부대 운영에 상당한 타격이 있습니다. 한 주에 몇 분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운전, 저밖에 없거든요, 운전병은. 그리고 또 레이더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기교육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저 헌병대 소대장 친구니까 사정을 한 거예요. 이런 사정 때문에 절대 군기교육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사정을 했더니 친구라고 또 봐준 거예요. 와, 친구 빽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군기교육 들어가야 되는데 열애가 된 거예요. 죽다 살았습니다. 죽다 살았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 군생활하는 군인이 군기교육 들어가는 거는 참 지옥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감이 없으시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압니다. 근데 그 소대장 백에 열애가 된 거예요. 이 열애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근데요 여러분, 뭐 군기교육 열애된 것도 너무 하늘 같은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은요 마지막 최종 심판에서 열애됐어요. 그 최종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우리는 열애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열애됐느냐? 누구 백으로요? 바로 심판을 행하시는 예수님 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열애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세요. 그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잖아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인류 역사는 무한히 계속해서 반복되고 끊임없이 영원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교회의 메시지는 허무맹랑한 소리처럼 들리잖아요. 그래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세요. 요한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자신이 본 환상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시 오신 예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환상인데 두 가지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한 천사가 해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그 시체들을 먹어라 라고 초대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환상은 짐승과 그리고 땅의 왕들과 그 군대가 바로 백마 타신 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패하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은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금에 의해 죽임을 당하여 새들이 그 시체로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두 환상의 두 번째 환상이죠. 첫 번째 환상부터 좀 보면, 첫 번째 환상에서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습니다.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요? 계시록 1장 1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해같이 힘있게 비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10장 1절을 보면 힘센 천사의 얼굴이 해 같다라고 표현했죠. 계시록 12장에는 여자가 옷을 입었는데 해를 옷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1절을 보면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영광으로 인해서 박더라, 땅이 환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 태양과 관계된 이런 표현은 무엇에 대한 반영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태양과 관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으로 밝게 빛난다, 이것을 태양 안에 서 있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천사는 그렇다고 하나님이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천사가 하는 역할 때문입니다. 이 천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천사가 공중에 있는 모든 새들이 볼 수 있는 그 높은 곳에서 또 그 새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으로 외치죠. 공중의 모든 나는 새들을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시체들로 배를 채우라라고 하는, 시체들을 먹으라라고 하는 이 외침을 이 새들에게 했습니다. 시체들로 하여금 새들로 먹게 하는 이 내용은 에스겔서 39장을 배경으로 하죠. 에스겔서 3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종말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런 환상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게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아멘.
에스겔서 39장의 이 내용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곡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한 그 최강의 연합 군대를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군대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할 건데, 하나님이 이 군대를 심판하셔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먹이가 되게 하실 거다라고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새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면 심판에 대한 상징이죠. 그리고 또 공중의 새의 밥이 된다는 것은 죽은 자에게 있어서 뭐예요? 비참한 저주죠. 비참한 저주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큰 잔치는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로 배를 불리는 잔치가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다른 잔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성도들이 그 잔치에 참여하여서 뭘 누려요? 구원을 누려요.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면, 이 하나님의 큰 잔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의 그 시체를 새들이 배불리 먹는 잔치가 하나님의 큰 잔치예요. 이 두 잔치는 다르지만, 그러나 이 두 잔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최종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얻는 날이에요? 구원을 얻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심지어 박해했던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새들의 먹이로 제공되는 자들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과 그 탄 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들, 큰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장군들은 호민관들을 이야기하고 장사들은 강한 자들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명단들은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3장에 등장했던 명단과 같거나 유사하죠. 계시록 6장 15절을 보면 6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났던 현상과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아요. 자, 계시록 6장 15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이 계시록 6장은 우리가 이미 살폈던 내용인데, 6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면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게 되었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땅에 떨어진 것이 땅에 떨어졌고, 심지어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각 산과 섬들이 옮겨졌어요. 이런 현상 뒤에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산과 토굴에 숨어서 산들을 향해서 외쳐요. 우리 위에 덮여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 깔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큰 바위에 깔리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게 해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표현할 때 등장했던 이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인물들과 어때요? 같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계시록 13장의 이 내용은 땅에서 올라온 어린 양 같은 뿔이 있었고, 용같이 말하는 짐승이 죽었던 상처를 살리는 이적을 행하죠.
그리고 또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을 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죠.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명단하고 같아요.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 탄자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들, 큰 자들은 지배계층과 군사계층, 그리고 사회의 일반적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 계층에서 예외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들의 특징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특징입니다.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짐승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와 교회를 박해했던 자들이죠. 이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받게 되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 줄 이제 두 번째 환상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이 바로 전쟁에 대한 환상이죠. 요한은 19절에서 또 내가 보매라고 하는 또 다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환상은 재림하시는 메시아와 그 군대와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땅의 왕들과 그 군대가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은 순식간에 끝나버려요. 순식간에 끝나버리고 이 전쟁에서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패해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 둘이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이 붙은 불옷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그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새들이 그 시체로 배를 불렸습니다. 이 전쟁, 이 두 번째 환상에서 이 전쟁은요, 사실 요한계시록 16장에 예고된 전쟁이죠.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계시록 16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자, 짐승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와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는데,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끝나버렸어요. 이 전쟁은요, 전쟁 시작 끝. 전쟁 시작하고 끝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요한은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시작됐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을 진행했던 두목 둘이 붙잡혔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붙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졌다는 것이죠. 이건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냐? 이 전쟁은 일방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승리하시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해서 이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죠. 이 전쟁에서 우두머리인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져요. 그리고 나머지는 죽임을 당하고 새들이 그 시체로 배를 불려요. 자,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전쟁은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상징인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심판은 무서운 심판일 거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그 대상자들, 심판당하게 될 그 대상자들이 받게 되는 그 벌, 그 심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끔찍한 비극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결과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두 가지 결과로 모양이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결과는 나머지가 그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새들이 그 시체로 배후를 불렸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짐승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짐승은 용에게 권세를 받은 자예요. 용에게 권세를 받았고, 또 더해서 죽었던 상처를 살렸던 능력, 기적을 행했고, 우상을 만들어서 생기를 부어서 말을 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고 그 사람들을 미혹했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였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 하여금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었던 자 아닙니까? 그들은요, 천하를 가졌다라고 주장했던 자들이죠. 온 천하를 소유한 것처럼 행세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잡으셨어요. 여기 보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잡히매라고 했죠. 이 잡히고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 피아조라고 하는 동사인데 체포하다, 붙잡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강도를 경찰이 체포할 때 어떻게 체포해요? 못 보셨죠? 예. 그 영화 같은 데 한번 보시면, 예. 아주 무장 강도를 경찰들이 체포할 때 어떻게 체포해요? 아주 꼼짝 못하게 체포하죠. 그죠? 예. 힘을 못 쓰도록 체포하잖아요. 이 체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게 통제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힘을 낼 수 없도록 완전하게 통제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어린 양이신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통제돼 버렸다는 거예요.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완전히 제압하시는 능력이시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이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천하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짐승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지죠. 유황불 붙은 못이라는 표현은 유황불이 타는 못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유황불이 타는 못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면 유황불이 타는 걸 볼 수 있어요? 화산 폭발하는 곳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는, 유황 냄새가 진동하는지 몰라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근데 유황불이 타는 못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게 심판의 상징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과 유대 전승의 이런 장소는 심판의 상징인데요. 유대 전승인 묵시 문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씩 제가 언급하는 에녹스라고 있어요. 이 외경인데요. 이 에녹스에는 심판의 장소를 뭘로 표현했냐면 불타는 골짜기라고 표현했어요. 심판의 장소는 불이 타는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의 신탁스라고 하는 이 문헌이 있는데요. 이 유대 묵시 문헌이에요. 여기에도 심판의 장소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타오르는 불의 거대한 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판의 장소는 타오르는 불의 거대한 강이에요.
여러분, 강이 흐르는데 불이 타고 있어요. 어떤 그림이에요? 막 용암이 강처럼 흘러가는 그림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곳이 심판의 장소라는 거예요. 상징이죠, 상징이.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7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비처럼 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뭘 내리셨어요?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셔서 심판해버리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8장을 보면 39장에 등장했던 곡에 대한 내용이 38장에도 등장하는데 38장의 이 곡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하나님이 38장 22절에 무엇으로 심판하시느냐? 뭐 전염병도 나오고요, 폭우도 나오고 우박도 나오는데 무엇이 등장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이 내리겠다라고 하셨어요. 이 불과 유황을 비를 내리듯이 내리겠다. 다니엘서 7장 11절을 보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이죠. 환상 중에 짐승이 죽어요. 그 짐승의 시체를 어디 던지느냐? 타오르는 불에 던져요. 타오르는 불에. 이게 다 심판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유황불이 타는 못은 심판의 현장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이 유황불이 타는 못에 던져졌는데 계시록 20장에 가면 용이 상징하는 사탄이 던져져요.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이 불못에 던져지죠. 계시록 20장 10절 13절에서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만 던져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귀와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불신자들이 그곳에 던져진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은 그곳에 던져질 거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이미 보았는데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미 이 불못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 다 이곳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자들, 이들이 이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은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하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용과 짐승과 그리고 또 거짓 선지자와 이들을 따랐던 자들이 던져지게 될 이곳, 이거 지옥이잖아요. 이곳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떨어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쩌나 지옥은 있어요. 지옥은 있어요. 인간이 그렇게 부정하고 싶고 가기를 원치 않지만 지옥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죄 지은 자는 어디 가요? 죄를 지면 어디 가요? 감옥 가잖아요. 이 땅에서도 악을 행하면 감옥 가는데 하물며 지옥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옥이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다. 주님이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현장이죠. 이게 첫 번째 전쟁의 그림이고, 심판의 그림이고, 또 두 번째 이 전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나머지가 그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새들이 배를 그 시체로 배불리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머지는 누굽니까? 바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던 땅의 왕들이면서 그 군대들이지만, 또 한편으로 계시록 오늘 본문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큰 자, 작은 자, 종, 자유인을 비롯하여 모든 대상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끝까지 복음을 거부했던 자들이죠. 이들이 당하게 되는 심판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매장당하지 못하고 공중의 새의 먹이가 돼요. 이것은 죽은 자에게서 가장 비참한 저주죠.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공중의 새들이 그 시체로 배를 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부르게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 심판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진행된 심판이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에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시체가 되어서 공중의 새에 밥이 되는 이 모습은 계시록 11장의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당했던 뭡니까? 저주에 대한 통쾌한 복수죠. 계시록 11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이 증인하는 역할을 마쳤을 때 무저경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전쟁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9절을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들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체를 길거리에 버려두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수치와 조롱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이 짐승에 의해서. 그런데 그 짐승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통쾌하게 복수해 주신 거예요.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 시체로 하여금 새들의 먹이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때로는 비난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죽임까지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했던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박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뭐예요? 바로 이 심판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한 번씩 몸이 찌뿌둥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냐면 찜질방이죠, 그죠? 찜질방이 생각나요. 찜질방 하면은 불가마 있잖아요, 불가마. 네? 우리 어르신들은 불가마 들어가셔서 담요 덮으시고 아이고 시원하다 그래요. 시원하십니까? 안 뜨거우세요? 네. 여러분 불가마 진짜 뜨겁잖아요. 그 담요 덮어 쓰시고 여러분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네? 저는 한 5분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근데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요. 뛰쳐나가야 됩니다. 너무 뜨거워가지고. 여러분 불가마에 2시간, 3시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불가마에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뜨겁다. 와 뜨겁다. 와 뜨겁다. 근데 지옥은 더 뜨거울 건데. 그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옥 체험 한번 해보세요. 가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열외시키셨다는 거예요. 열외시키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 이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무감각해지신 분들은 찜질방 가세요. 불가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뜨거운 현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무시무시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대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그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주님 다시 오시고 그 무시무시한 심판 중에 나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용서돼도 용서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아내가 베푸는 사랑을 잊고 사는 남편, 남편이 주는 사랑을 모르고 잊고 사는 그 아내는 용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이 오늘도 내게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쳐다보면서 그 주님이 나에게 맡긴 그 사명 감당하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